12장 10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여기서 8절 9절 보니까 양육은 다 받는 거다. 사실 이건 말씀 추격 또 키질이기도 해요. 키질이기도 해. 이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노도이라고 되어 있네. 노도이. 그래서 구절에 보면 노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번 단어 좀 한번 찾아볼까? 노도이라는 말이 지금 몇 절이야? 8절인가? 노도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냥 뭐 사생아 뭐 이렇게만 나왔네. 천한 소생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불확실한 유사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제 노소이, 노도이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천한 소생 뭐 그런 말이고, 어떻게 사생자라는 것도 그 사람 생각에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아들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이고, 사실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기도 하고 바르드 아들이에요. 근데 벤은 그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소중히 여겼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영들의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 아래에 매달려 있다 그런 말이야. 지금 매달려 있다, 묶여져 있다 그런 말이지. 결국은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 여기서 메토코이가 나오나? 참여하게 했다. 그게 이제 메타라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다, 참여체가 그러니까 서로 영접이야. 서로 영접이. 그의 그 깨끗함에 속하여 그의 그 깨끗함에 속하여 서로 영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메토코이가 아니라 메타 람바노야. 그러니까 서로 영접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영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9절에서는 그 영들의 아버지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영들이 되면은 함께 열매로 되는 거니까 페로, 열매로 맺혀 그의 그 깨끗함에 동참이 되는 거잖아. 연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와 영의 아들들의 관계, 1대1로 말할 때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이고, 성령이니까 성령의 전이 된 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의 전 또는 베르시트 성전이 됐으면 열매가 맺혀진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깨끗한 아버지인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 되어져야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9절에서 13절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토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전차로 이러이러한 그걸로 프로슈코마이 해라. 프로슈코마이 그 말씀 전해 주어라 그런 말이야. 복음 전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야 그래요.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야. 그랬을 때 그 우리는
하늘들이 된 우리들이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있는 호, 그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야. 그게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너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겠지. 너의 그 이름이 하기야스 데토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되어지거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고 있어서 하기야스 데토, 깨끗해지거라, 그런 말이잖아, 당신의 이름이. 근데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하게 되려면 그 아들 삼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보내어지는 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도 불려지는 거고, 이거를 히브리어 신약이 어디 갔나? 72인역에 아니 신약 헬라어가 어디 여기 있구나. 아니 이거는 학원이고 상관을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왔나? 여기도 모르겠다. 이것도 헬라어. 이게 히브리어 신약이네. 히브리어 신약이어서 마태복음 5장. 왜 요한안이 나오냐?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왜? 마태복음 알레페이 기면 달레 해에서 봐야 되고 6장이지. 해 와우에서 봐야 되겠구나. 6장 9절이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주기도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9절서부터니까 라켄, 그러므로 모모처럼, 그런 말이고, 티트 팔라루니까 이게 뭐예요? 히트파일형이야.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신약대로 하면 프로슈코마이 해라, 그런 말이고, 근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원뜻 복음 전해라, 그런 말이야. 성령에 전이 됐으면 그 입으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걸 프로슈코마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 놓고 아비누 쉐 바슈샤마임, 그래서 아비누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헬라어가 명령형으로 했으니까. 근데 쉐 바슈샤마임, 그래서 쉐는 아쉐로 관계대명사를 축약시킨 거고, 바의 그 밑에 있는 파타흐는 정관사가 그 파타흐 그걸로 이제 동화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그 하늘들 그 하늘들에 있는 바 우리 아버지와 이트카데시 그 쉬무카, 그랬으니까 당신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어떻게 되거라, 깨끗해지거라,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는 거예요. 타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그가 오는 중이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하고, 말쿠테카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예아쉐, 그 다음에 라촌, 그 케모 바슈샤마임, 그 하늘들 안에서와 같이 당신의 그 뜻이 지극한 뜻이지, 그게 되어지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바슈샤마임, 그 하늘들 안에서와 켄바 아레츠, 그 땅,
그 땅에서 그 땅에서와 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거라 그랬을 때 사실 그 구절에서 말하는 거 봤을 때 여기는 그거겠지. 하늘들이니까 그냥 복수형인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나라가 오게 하며 그런 말이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미 왔고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미 왔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그 뜻이 디노마이 된 것처럼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서와 같이 어떻게 그 땅 위에서도 되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단수 하늘로 나오긴 해네. 단수 하늘이 나와요. 근데 이 단수 하늘인 그리스도 하늘 인자와 연합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늘들이 돼요. 하늘들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 약속한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여기 톤 아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헤몬 우리에게 그 빵을 그런 말이야. 우리에게 그 빵을 이제 달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11절이지. 11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에틀레헴 빵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는 관사가 있지만은 히브리어 신약은 관사가 없네. 빵을 그다음에 이제 후켄누가 나와요. 후켄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는 톤 아르톤 그래서 그 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6월절 식사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말씀빵을 얘기하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빵을 주기는 주는데 그 단수의 빵 예수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건데 톤 에피우시온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에피에이미야. 에피에이미인 건데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루 할당량이에요. 하루 할당량인데 이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고 사람 생각이 나갔을 때에 그때서부터 듣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나가야 이 나라의 일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했던 말들 사복음서 그게 하루 할당량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그 빵을 디도미 우리 안에다가 우리 역격이니까 우리 안에다가 완전히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영원 오늘이지 오늘 그러니까 그 빵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묶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하고도 동시에 묶여 있지. 그게 오늘이요. 그리스도하고 묶여 있으면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돼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핵심적이라서 이걸 왜 주기도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우리 메시아흐의 프로슈코마이. 요게 전부 다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거 그리스도 쪽에서 우리한테 해놓은 거니까 요 상태가 되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그 상태가 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할당량 그 빵이 되는 거고, 빵을 떼어 넘겨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빵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빵을 먹어버리면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몸 한 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이고 처음 하늘이고 우리는 처음 땅이고 그래서 천지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을 때 솟아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 싹이 떠오른다는 얘기고 우리 안에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말씀 태양이야. 말씀 태양인데 말씀 태양
그 그리스도가 의의 말씀이 머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 샛별, 그러니까 새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는 그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새벽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별, 그리스도가 떠올랐을 때에 뭇별들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인 거지. 여러분들인 거지. 그 새 나가 된 거, 그게 샛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후켄누텐 라누 하이옴, 세메론을 하이옴 정관사가 붙은 하이옴으로 신약 성경이 좀 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빚진 것들을 탕감 또는 이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의 그 빚진 것들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머리를 두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혼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혼되어지는 것은 옛 나예요. 그게 탕감이야. 탕감이야. 우리도 역시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저들도 옛 나가 이혼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가 머리를 둬야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 하나 이외에는 진 게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너 나야 불러주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씨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씨가 되면은 저들한테 사랑해를 해야 되잖아. 66고 원뜻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겸이 안에서 들려지는 거는 활자 목회예요. 활자 목회. 그것은 인생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활자 66권 원뜻을 놓는 목회예요. 이거 그냥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돼. 그래서 그걸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우리를 어떻게 페이라쪼, 페이라쪼는 사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페이라쪼는 사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불합격 처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게 페이라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끼마쪼라는 그 시험을 해도 페이라쪼 시험은 안 해요. 그 사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라, 풀어줘라 그런 말인데, 사악한 자가 바로 사람 생각이야.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페이라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사악한 자로부터, 그 사악한 자는 사람 생각이라고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세요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건 없기도 한 건데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다 오래되니까 찢어지고 그러네. 뭐 갑자기 이제 주기도문을 잠깐 하긴 한 건데. 그래서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깨끗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이니까 우리도 우리도 깨끗한 거지. 이거를 호몰로게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옛 나가 깨끗하다고 시인을 해버리면은 또 사람 생각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지 뭐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말씀 형제들, 한 자궁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기는 하는 건데, 그러면 맏아들 그리스도 부활로 나올 때는 제일 큰 형이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활한 그리스도가 마리아한테 자기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아버지한테로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해. 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도마한테도 그렇고 만져보라 그래.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버지 차원으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그 혈과 육으로 했던 그 12아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아무나 불러. 그래서 12를 제자 삼기 위해서 결국엔 피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럼 아들의 입으로부터 성령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2장,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였거니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라고 얘기했는데, 올리가스 헤메라스, 찰나다 그런 말이야. 그들에 대해서는, 찰나,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라고 나와요. 이거 10절은 자기 뜻대로 양육한 게 어떻게 보면 예수 공생의 사역으로서도 한 거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그럴 때 그 영들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면은 말씀 원뜻 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그 깨끗함에 속성이 그러니까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함에 메탈 라베인이 깨끗함에 서로 영접이 되라 지금 이런 말이야. 서로 사랑이 되라 그런 말이잖아 결국에는. 그런 말이에요. 11절 한번 보자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의 평강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맺는다라는 표현이 아포디돔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넘겨준다는 말이야. 그 의를 완전히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 존재가 되는 게 그래서 열매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지도 몰라도 그 열매라고 번역해도 돼. 왜냐면 그거 열매를 넘겨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단이 되어지고 있는 그들 안에서 연단이 되고 있는 그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지금 성령의 전이 돼서 물샘과 생명 강물 그게 일어서 우리 입으로부터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징계라고 나왔는데 파이데이아니까 교육 또는 양육이야. 양육이에요. 말씀 원뜻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양육 받는 게 양육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렘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들어왔으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는 거니까 사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뉴패스 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이 독해이니까 즐겁게 생각되지 않고 그다음에 도리어 이제 슬퍼 보이기도 한 건데 그다음에 카르포스 에이레니콘이니까 평강의 열매야. 평강의 열매.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흰돌 감추인 만나를 넘겨받는 거고. 그러니까 흰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머리이고 그다음에 감추인 만나는 66권 원뜻이 새롭게 태어난 거기서 공개가 되는 거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굼 낮죠.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들인 거지. 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쪽에서 진리 쪽으로 옮겨간 거고 죄는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도 나왔으니까 열매를 완전하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매가 됐으면은 그리스도들이 됐으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서 원뜻에서 자라서 또다시 우리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하나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이 되게 하는 거니까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의의 평강의 열매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나오잖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에이레네 물샘과 생명 강물이 흐르면은 일단은 그리스도와 나는 화평이 된 거고 또는 화목심을도 된 거니까. 그래서 저들한테도 서로 죽음, 서로 부활 또는 서로 사랑이 되게 한다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근데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 건데 그건 뭐야? 화평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들은 장성하면 아버지도 되고 그러긴 하죠. 그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아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역보다는 아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원뜻으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후서 9장 10절대로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잖아. 그래서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 사랑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첫째 부활의 그 참여한 자가 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됐으면은 의인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대로 10장 11절인가 거기대로 의인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물샘이 나와. 그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루고 39절에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전이 되면 의인이 된 건데 그럼 생명이 나와 입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잠언서 11장 30절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66권 원뜻 가지고 먹지 지금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들 사역이라고. 아들 사역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들이 샬롬이 된 자들이고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겸이한테 기준을 정할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도 사람 생각 아니냐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들이 사람 생각이라고 얘기해도 난 상관없어요. 말랐기까지 그냥 원뜻 그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66권 그냥 원뜻이 내 벗이야. 인물 예배 같은 거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로 의의 나무 그래서 여호와가 심었잖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이 되어져야 돼. 그들이 되어져. 근데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됐으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잖아. 그게 새롭게 창조한 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자신도 영광이 됐던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게 되면은 어떤 깨끗한 교회지.
깨끗한 거기에서 사역, 그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영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활자 목회를 하겠다는 것은 66권 문자를 전부 다 부활 활자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 활자 원뜻으로 부활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으로 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이루어져서 사실화된 말씀이냐 뭐 이거지.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의인들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없지. 세상에는 아예 없는 거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 아니라 뭐 그렇게들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떤 거에 묶여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긴 많은 건데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해? 샬렘 왕이요 텔로스 완성 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완전한 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의의 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가 평강의 왕들이 되고 또 그 평강의 왕들이 되고 의의 왕들이 되고 그래서 완성이라는 그 왕통호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나한테 대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왕들의 왕 또는 주들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들로 왕들로 나와야 그래서 그가 이제 만유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떡과 포도주로 했던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었어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는 결국엔 그 서로 죽음 얘기이고 서로 부활, 서로 사랑 얘기인 건데 우리한테 머리를 둬야 미완료가 그 현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지. 이제 우리들한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2절도 읽어보자고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는데 디오 그러므로 타스 근데 여기서 피곤한 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레이 메나스네. 파라에다가 옆에서 시엠이 원래는 보내다 그런 말인 건데 보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손들이 그냥 시체 상태로 축 늘어진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K라 여기서는 불구가 된 손을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곤한 손은 손들인데 피곤한 손들은 뭘 하기가 싫지. 우리 은혜를 봤을 때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가 있는데 이제 되게 아프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꼼지락거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병에 의해서 그렇긴 한데 일반 사람들도 피곤하면은 뭔가를 하기가 싫어져. 그랬을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릎이 팔랄루어예요. 여기서 팔랄루어니까 풀어지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그런 말이잖아. 마비됐다 그런 말이잖아 지금. 근데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늘어져 있고 뭐 이런 손들 또는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위의 것으로 그런 말이잖아요. 노르도 사태라는 건데 그거를 아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회복시켜라 그런 말인데 세워라 그런 말이야 이게. 명령으로 되고 있어요. 명령으로. 이게 12절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은 이사야 35장 3절이에요.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 게 그리스도 하나라서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12장 13절도 그 맥락인데 전부 다 잠언서 4장 26절하고 뭐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저는 다리가 나오는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는 다리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발이기 때문에 뭐 곧은 길이라고도 나왔는데 여기 곧다는 말은 오르다스예요. 오르다스인데 정확히라는 말이기도 하고 똑바로 걸어라 그런 말이기도 해. 근데 트로키아스라고 돼 있네. 원래는 수레바퀴 자국인데 이게 트랙이라는 말이잖아. 결국 이것도 트래커 달리다 경기장 용어이기도 한 건데 원래는 수레바퀴 자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트랙을 따라서 도는 거긴 한데 길 안에서 흘러야지. 잠언서 4장 26절이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깨어서 말씀 원뜻으로 깨어서 말씀 첼렘 아담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다리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5절도 구약을 인용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뛰어다니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해. 그 발은 기쁨으로 흘러가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저는 다리라고 나왔는데 이게 너희의 그 발들이 되게 하라 지금 그런 말인 건데 저는 다리가 여기서 그 쩔뚝거리다 불구의 그런 말인 건데 이게 저는 다리가 그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가 와서 나를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음으로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도 동시에 우리를 묶어요. 묶는데 한 번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저는 다리야. 근데 네가 그리스도라는 내 다리로 붙어버리면 그게 고침이에요. 그게 고침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절어주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는 다리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혼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한 멍에 아래에 두 마리의 소 이렇게 끌기도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한 번은 옛사람이라는 그걸 묶어서 죽어줘야 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줘야 저는 다리가 아닌 양발이 돼요. 양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산에 선 그 양의 발 그래도 되긴 되는 건데 우리가
아니 한 발만 있으면 절뚝거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있으면 잘 걷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는 전부 다 전원달이야.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길인데,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생명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락방 강화 원뜻이 그걸 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뭐요? 예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 중심으로 해는 그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그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일단은 죽고 부활한 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건데, 그게 흰돌이요. 그 흰돌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니까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 그거에 연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생명의 말씀만 해야 되고 진리의 말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려니 육적인 삶, 그 생물학적인 그 삶은 어렵고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길을 가야지 뭐. 그냥 그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겸이는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